이때가 되면 여기 막 이런 안타깝다는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데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시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쵸? 이혜인 시인 많이 아시죠? 이분이 12월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남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 밖엔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일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로 행복할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아름답지요? 이러한 12월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월 되었을 때 돌아보면 항상 아쉬움에 젖죠. 우리가 다 만족할 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패도 있고 후회도 있지만 그것을 거기에 그냥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딛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정말 계획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이 12월의 마무리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해를 계획한다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계획해서 그렇죠. 내 원하는 대로 혹은 뭐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뭔가 올 한 해 내가 이런 거를 계획하고 혹은 올 한 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서 혹은 별로 원하지도 않으면서 뭐 부모님이 원하거나 혹은 뭐 주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뭐 이래가지고 계획들을 이제 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에게 가장 베스트의 길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계획하며 거기에 맞는 순종과 헌신이 결단들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단순히 2018년 한 해가 아니라 이 한 해가 이제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에 이미 다 계획 끝나신 분은 없죠? 여전히 계획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뭐 나이가 이제 많다고 내가 뭘 더 계획할 게 있나? 그렇지 않아요. 남은 그 시간 동안도 더욱더 최선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계획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지혜가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인데 집을 잘 지으라는 거예요. 집을 잘 지어라. 내가 여기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지을 집을 내가 기초공사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초공사. 그러면서 그 기초공사가 바로 뭐냐?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를 이 모든 사람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진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여러분에게 다 이제 주어진 거예요. 땅을 이제 다 받은 거예요. 기초공사가 든든히 된 땅들을 다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다가 뭘 합니까?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웁니다. 그죠? 집을 세워요. 그런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Be careful. 이 집을 어떻게 잘 내가 지을 것인가를 be careful. 조심해서 잘 계획해서 세우라는 것이죠. 땅은 다 이제 기초공사도 멋있게 잘 된 땅들을 다 받았는데 거기다 그냥 짓는데 지 마음대로 그냥 뚝딱뚝딱 대충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새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 새 생명을 그냥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되든 안 되든 실패해도 그뿐이고 나만 오케이면 되지. 이런 교만한 생각, 무지한 생각으로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이걸 그냥 허투루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그것을 주실 때는 그 인생을 주실 때는 그 인생에 걸맞는 원더풀 플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내 인생이라는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정말 조심해서 아주 be careful, 아주 주의해서 신중하게 잘 지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13절 각각 이제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때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들여서 지은 업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 짓는 이것이 아주 이제 공들여서 짓는 일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짓는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금, 은, 보석으로 짓는 경우도 있고 나무, 풀, 지푸로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데, 이제 집이 지어져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보면 the day, 대문자로 day. the day는 어떤 day예요? 네? 이거 구약에도 나오는 the day이고 신약에도 나오는 the day죠. 구약에는 어떻게 그 수식어가 어때요? 여호와의 두렵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권능의 날, 여호와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 말이죠. 그런데 또 신약에 오면 같은 the day인데 그 날이 어떻게 바뀌어요? 수식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같은 날인데 동전의 이면과 같아요. 한쪽은 심판,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 그러나 또 한편 그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날. 아멘. 정말 그분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인 것이죠. 근데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The day.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에 되면 이 공력을 이제 밝힌다.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집을 지었는지를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날에 그걸 다 밝히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하세요. 시험을 하세요. 네. 주님께서 그냥 너 아무렇게나 지은 집들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각 집마다 지은 집들을 한번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또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이 지은 집들을 불로 한번 이렇게 휙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보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날에 심판을 하시죠. 그죠? 아까 그 날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세요. 심판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세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죄를 심판하시죠. 그죠?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제 다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심판할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사단도 심판하시고 귀신도 심판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는 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우리 계시록의 제일 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흰 보좌에 앉으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죠. 이거 다 하십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여기에서의 이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 이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마느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스타트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아까 기초 공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기초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시험이 아니라 아멘. 네, 이제는 그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뭘 하기 위한 거냐 하면은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에요.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상급을 바라다, 뭐 상급을 바라고 뭘 해라 그러면 아니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뭐 상급 바라고 할까요?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상급을 바라보라 그러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을 바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상급이 아니고 정말 그 영원한 상급. 자, 앞으로 얘기할 텐데 그 상급을 바라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상급을 바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고 이제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상급이 바로 이 불을 한번 휙 태워가지고 공력이 남아있을 때 그 남아있는 만큼의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뭐 천국 어차피 가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뭐 내가 대충 살다가 구원 받으면 되지 뭐 상급까지 바라느냐. 그것도 엄청난 교만한 생각이고요. 또 그냥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뭐 천국의 상급이 비슷해야지 뭐 누구는 큰 상 주고 뭐 누구는 작은 천국에서도 뭐 그런 뭐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주님을 믿고 열심으로 그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의 인생과 그냥 뭐 예수 믿었어도 대충 교회만 다니고 뭐 아니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평생을 살았던 사람하고 나중에 상급이 같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불로 태워 본다는 거예요. 이거 꼭 뭐 목사님이 혼자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바로 이 심판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 그랬죠. 이 심판대는 아까 말한 뭐 이렇게 죄를 구원을 영생을 이런 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대라고 번역을 하니까 조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상대예요. 비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우리 이제 평창 올림픽도 있는데 올림픽 경기하고 나면 이렇게 시상대가 있죠. 그렇죠?
그 시상대에 이렇게 올라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메달도 받고 뭐 트로피도 받고 관도 받고 그러한 그 비마 시상대 그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비마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때는 이게 다 드러난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된다. 또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뒷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자, 우리가부터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인생을 돌아보며 각각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짓고 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한탄하고 마치 우리가 이 2017년을 보내면서 생각해보면 다 한탄스럽고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비마 앞에 섰는데 각자 이 자기의 일을 다 짓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일들이 다 후회스럽고 다 이거 주님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죄송한 일만 있다면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심판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대라 하지 말고 우리 시상대라고 부르십시다. 이 비마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분명한 목표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이루어 드릴 때에 이 비마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정말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타고 남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태웠는데 다 타고 없어버리고 그래서 여기 좀 아주 부끄러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니까 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고 없어서 그러면 해를 받으리니 이때 해를 받는다는 건 뭐 다른 나쁜 게 받는 게 아니라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상 받을 게 없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은 얻게 된대요. 이거 뭐 없다고 자기 업적 공력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게 이제 특별한 표현인데 우리가 왜 불 속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건지면 어떻게 돼요? 간신히 몸만 이렇게 구원받죠?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태우고 났더니 그냥 남는 게 그냥 간신히 자기 그냥 하나 몸 남은 거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냥 아주 정말 자기 하나 요거 가지고 아무 집도 없고 다 타버리고 그냥 간신히 자기만 남았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구원 자체가 부끄러운 게 구원은 너무나 귀한 건데 내가 그 받은 자로서 너무 그 구원 앞에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말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그 시상대 앞에서 이런 부끄러운 자가 될 것인가 혹은 주님 앞에 감사의 그 벅찬 눈물을 흘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하고 기도할 때에 이 우리가 그리는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창 올림픽 지금 준비하는 그런 많은 선수들이 아마도 그들이 항상 상상하는 어떤 모습은 바로 그 시상대에 올라가는 모습 아닐까요?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살아갈 때에 계획할 때에 혹은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이 끝이 바로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그 시상대에 서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많은 상급을 가지고 올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타지 않고 남는 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들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을 지으실 때 모든 계획을 하실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나 짚이나 풀은 뭐 그걸로도 멋있는 집 지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불에 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근데 불에 타지 않는 것, 금은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금은 보석에 속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우리의 동기입니다. 동기, 모티브.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모티브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와 짚이냐, 풀이냐, 타버리는 것이냐, 타지 않고 남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어떤 일 그 자체, 결과에 굉장히 우리는 집중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게 성경이 컨시스턴트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5절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자들이 혹은 교회든 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 사역 껍데기를 보고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큰 사역을 하냐? 세상적으로 볼 때 큰 사역이 있고, 아유, 저 사람은 평생 하면서 저렇게 몇 명 데리고 아직 저런 사역을 해? 뭐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죠? 또 뭐 그걸 부러워할 수도 있고 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은 그 안에 거를 다 먼저 드러내신다. 그 껍데기가 아니라 이 속에 감추인 것들, 마음의 속에 있는 이것들을 다 드러내신다. 드러내신다.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들은 간증인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이제 천국을 가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제일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전혀 모르는 모르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누군데 그냥 저 평생을 낙도에서 작은 그냥 노인들 몇 명 이렇게 섬기던 목회하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그렇게 귀해서 이렇게 큰 상급 주님 옆에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청년 때에 이제 그 목회지를 갔는데 다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 이런 낙도에 뭐 청년이 있겠어요, 아이들이 있겠어요. 다 도심지로 떠나버리고 노인들 몇 분 남아 계시다. 그래서 이분이 청년에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분들을 이제 섬기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냥 열심히 섬기다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도망가야지, 막 야반 도주해야지. 그러고는 이제 막 짐을 싸가지고 새벽에 이제 도망가려고 나오시는데 이 발이 도대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나면 누가 이분들을 또 섬길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들어가서 짐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10년 이렇게 또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노인은 점점 이제 숫자 적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또 힘이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도망가야지. 또 짐을 쌌는데 새벽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니까 또 이제 주님의 음성이, 그러면 내 저 양들은 어떡하나, 이 마음이 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물을 머금고 또 이제 짐을 푸셔서 또 하시고,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평생을 바치시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 주님이 보십니다.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제 이제 옛날에 아는 교회에 한 이 소프라노 사모님이 계세요. 전도사님 사모님이시 이제 목사님 사모님 되셨는데, 이분이 처녀 때 이제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솔로이스트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걸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주일날마다 몇 건씩 이제 뛰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회 가서 이제 노래하고 돈 받고, 이 교회 가서 노래하고 돈 받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빛의 자녀들 교회 김영민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너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교회에다 되팔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매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내가 교회에다, 겉으로 보면 거룩하게 촥 찬양하고 저 자매는 교회를 잘 섬기는구나, 그렇게 속을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것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놓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날 먹여 살리실 거야. 이렇게 하고 내려놓고 정말 이제 교회에 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지하철 타고 갈 때마다 그 이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에 지친 몸을 저는 예수 믿는 누구누군데 여러분의 그 지친 몸을 좀 풀어드릴게요. 이러면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막 지하철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그 자매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상급이 크겠지만 그 이후에요. 마리아 칼라스 거기서 그랑프리 대상을 하고 뭐 이런 자매가 됐어요. 지금 오페라 가수로 아주 유럽에서 잘. 근데 뭐 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걸 빨리 돌이킨 아주 복된 자매지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시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그렇죠. 그분도 그 모잠비크에서 정말 파리가 까맣게 물어서 이게 밥 덩어리가 아니라 까만 파리 덩어리를 막 이렇게 같이 고아들하고 먹으면서 사역하시는 이분인데 이분이 책을 쓰신 책의 제목이 Compelled by Love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돼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 노인들을 끝까지 내 평생 섬기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가 잘할 수 있잖아요. 가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그냥 섬기고, 또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이 하이디 베이커 같은 이분이 뭐 정말 부족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 어려운 곳에 가서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동기는 바로 뭐 그분들 뿐이겠어요. 마더 테레사라든지 우리가 아는 뭐 정말 많은 귀한 분들이 그 마음의 동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집을 지으실 때 금과 은과 보석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동기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직장을 구하든지 뭐 뭘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걸 택한 것인가? 내가 이 일을 결정한 것인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동기, 금은 보화와 같은 타지 않는 동기, 주님 앞에 상급받는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 타지 않는 금은 보석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에 이 타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거가 있냐 하면은 그 몸으로 행한 것들, 우리가 행한 행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타버리고 없는 것이 있고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타지 않는 걸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부질없는 일에 다 그냥 태워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컷 인생을 그냥 바빠요. 뭐 열심히 자기는 했어요. 그런데 불로 한번 휙 해보니까 다 타버리고 없어. 어머 이게 뭐야? 나 뭘 했지? 여기 물론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또 우리의 그 의로운 행위 이런 거 다 남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도 이 선악간에 그것이 판단받는다. 그런데 선은 이제 귀한 것들. 악이라는 게 이게 나쁜 뭐 evil 이런 뜻이 아니고요. worthless 가치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일에 뭐 열심히 한 것들 이러 다 불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 중에 무가치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아까도 이혜인 시인의 시에도 보면 너무 듣고 보고 말할 것이 많아서 멀미날 것 같은 이 세상이라 그랬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더군다나 이 SNS에, 이 인터넷에 이 무작위로 나오는 이 엄청난 정보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그냥 옳다고 하면 그냥 거기다 시간을 쏟고 그렇게 하고, 저게 옳다 하면 또 저게 그냥 쫓아가서 그거 하고, 이런 것들 바쁘게만 만들지 전혀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행 따라서 그냥 가고 뭐 분별치 못해서 우리가 웨이스트하는 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불타버리고 없어요. 바빠봐야 아무도 그거 상급거리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서 해야 돼요. 진리에 기초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창조과학 이런 거 세미나 좀 하고 할 때 칼텍에서 이제 세미나를 우리가 했습니다. 창조과학 팀이 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지질학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뭘 공부하냐 했더니 원시 지구의 그 대기 조성이 무엇인가 이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원시 지구. 예. 그런데 이제 이 창조과학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 원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완벽했던 지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이 달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들으니까 점점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처음에는 막 그래서 이 질문 저 질문 막 했는데 점점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이 완벽했고 뭐 원시 지구 그래서 점점 진화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갑자기 자기의 이제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그럼 내가 하는 거 이건 뭐지? 원시 지구 이거 가정 아니에요, 그죠? 진화론의 가정에서 나오는 이 가정인데 이 가정 자체가 틀린 거라면, 예? 만약 이 진화라고 하는 그래서 원시 지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가정 자체가 만약에 이게 false라면 거짓이라면 자기가 지금 그 거짓 바탕 위에 지금 인생을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 당연히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거. 자기는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뭐 앞으로 이제 인생을 거기다 바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실컷 뭔가를 했다고 했는데 불로 한번 해보니까 다 태워버리고 없어지는 거다. 진짜 헛것을 한 거죠. 꽝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형제 인생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거 내 인생은 뭡니까? 그때 제가 그 형제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한 거 그거 뭐 학부 석사 몇 년 했다고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앞으로 그거에다 인생 바쳐서 꽝 되면 안 된다. 우리 잘 분별해야 된다. 진리의 기초 위에 정말 트루스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은 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것을 세우십니까? 인생을 설계하십니까? 돈을 따라가십니까? 혹은 명예, 세상의 눈 이런 거 실컷 다 해가지고 멋지게 지은 것 같으나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불로 한번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거 된다는 것입니다. worthless, 가치 없는 일, 헛것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죠. 이거 하실 때 정말 진리의 기초 위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타고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다 타고 없어져 버릴 것인지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조심해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금은 보석 남는 거 무엇이냐? 바로 섬기는 삶, 희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위를 뭐 하고 뭐 그래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만약에 이제 트루스에 기초해서 뭐 좋은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과학자야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가? 주님께 영광이 가는 일인가? 아니면 그 일이 정말 세상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한 도움이 되는 삶인지 그것이 또 이 금은 보석이냐 아니면 다 타버리는 것이냐.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타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안 되고 인류의 해가 되는 그런 연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했다. 이거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타지 않고 남는 그런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나 나 자신의 영화나 나 자신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 남을 위해서 한 것, 이것들은 다 금은 보석으로 남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라요. 이거 대표적인 그 비유가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러한 섬기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돼요. 근데 이 달란트들을 5달란트도 주시고 2달란트도 주시고 1달란트도 주세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형태로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살았느냐, 이 달란트를 잘 사용했느냐, 아니면 그냥 그거 나를 위해서 숨겨놓거나 쓰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사장시켜 버렸느냐. 주님 앞에 나중에 그거 다 오히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던 자는 뺏기게 된다. 더 남길 수 있고 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타지 않는 어떤 걸로 남겨지는 것, 이거 남을 위한 삶입니다. 희생의 삶, 손해보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정말 손해보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어린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막 둘이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겉으로만 잘 포장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비슷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선택의 초이스가 있을 때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떤 거를 선택해서 내가 희생이 되느냐, 어떤 것이 내게 손해를 주느냐,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남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면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럼 나 다 손해보고 나는 뭐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땅 가운데도 있고요. 마지막에 그 시상대에서는 놀라운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가 옛날에 여기서 박사과정하고 교수로 가는데 이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2군데서 오퍼가 와서 이 막 하와이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막 교수로 이제 자리가 이렇게 2개가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 사람의 전공도 모르고 하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형제 잘 생각해 보고 좀 손해된다 싶은 데로 가. 남들이 좀 안 갈 것 같은데. 형제가 봤을 때 2군데 중에 좀 손해 난다 싶은 데 가. 그랬어요. 그때 이 형제가 아 정말 그렇군요 하고 조금 손해 나는 대로 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더 잘 됐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남을 생각하고 주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삶, 쉽게 얘기하면 희생의 삶, 손해보는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는 loss 같이 보이죠. 손해보는 같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상급받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상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그것이 앞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되기도 하고 또 뭐 그것이 주님 바로 옆에 뭐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인지도 모르겠고 뭔지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상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글자로 나오는 것만 해도 이 면류관이 엄청 많아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 썩지 않는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영혼을 구원하고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의 면류관,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 영광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이런 면류관들을 그 시상대에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럼 이 면류관 가지고 뭐 하지? 계시록 우리 요즘 위클리 리딩 하죠.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이 금면류관, 그죠? 면류관을 해서 뭐 합니까? 거기서 뭐 해요? 주님 발 앞에 이것을 던집니다. 던진다 하니까 좀 건방진 건데 그런 게 아니라 lay down, 이렇게 주님의 발 앞에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것을 묵상하는데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주님의 영광을 돌리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과연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시상대에서 주님께서 참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이 여러 종류의 준비하신 그 놀라운 면류관들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다시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돌려드리면서 모든 것이 바로 다 주님의 그 영광과 당신의 권능과 그 모든 영광, 존귀, 능력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덕에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되시지 않으세요? 남들은 다 그렇게 드리는데 막 우리는 받지도 못하고 여기서 부러워하면서 아유 가슴을 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다 불태워버렸구나. 절대 그런 자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자, 어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불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의 동기로, 또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로, 또 가치 있는 일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희생의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의 그런 재료로,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타고 타지 않는 남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면류관을 받아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리며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LA 연합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